원래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20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중요한 인물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하신 일을 성취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은 미완성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다윗이 부른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들로부터 승리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른 승전가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거둔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이고 적 블레셋군을 무찌르고 나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그들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승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는 단지 권력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는가를 실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모르 원수에 대한 승리의 노래임을 밝히면서 다윗이 걸은 승리는 다름 아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승리를 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에 비유하고 있고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뿔, 망대라고 그는 구원자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보면 나의 영어에서 말하는 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인칭 어미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였을 때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많이 피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시편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청한 이언과 하나님의 계임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5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위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다윗은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혼돈의 세력으로 스올의 올무와 사망의 함정과 더불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역경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그거 외에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이럴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할 때 시편 23편을 지은 거 아닙니다. 그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성전 천상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윗의 원수를 심판함으로써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의 어미로운 임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에서 기자는 출애굽의 기적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있게 임하시는 모습을 힘차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기록된 말씀에 보면 지진과 불과 연기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강림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시고 바람 날개로 날아서 강림하셨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고 우레를 자기의 음성으로 번개를 화살로 바람은 무기로 삼아 원수의 사망의 바라를 말리시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고 시편 사무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더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화살을 날려 그르르 흩으심이며 번개로 무찌르셨다고 사무에서 기자는 이럴 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이 추구하는 바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갚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역사, 특히 다윗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여실 때 다윗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더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의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어려움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선택과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실 이유를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노래는 과거에 거둔 승리에 대한 자만과 자기 성취에 대한 도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인정함으로써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로 승리의 영광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취의 순간에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이루고 완성하게 될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노래에는 인격적인 체험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다윗 왕의 그의 신앙 고백이 돋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뿌리시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푸르초장 맑으신 물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좌절을 겪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는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이겨나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절에 보면 30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시편 기자가 정말 그 어려움으로 그는 고백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은 자기가 처한 환경,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습에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에서 우리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것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리켜서 내 하나님이 어디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8절에 42편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이로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이로라. 내 뼈로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편 기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하면서 그런 시편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한 손에는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밤에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고 심지어는 적국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부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정말 지금은 힘들고 지쳐도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나가면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